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마음과 그 감정을 감탄문의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감격에 겨워하실 정도로 엄청 기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며 동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에 좋고 아름답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며 교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요한 1서 1장 2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십니다. 여기서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함께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이렇게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로 주로 사용되어지는 게 메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메타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메타 그리고 프로스는 각각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는 영어의 with처럼 어떤 정지된 상태에서 그렇게 곁에 있는 것, 함께 있는 것을 뜻한다면 프로스는 영어로 이 towards처럼 어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움직이는 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곁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곁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를 향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며 사귀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된 모습으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삼위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각각 나누어져서 별개의 존재로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사귀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러한 속성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형상이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말, 이 의미를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이 사용되어진 그 본문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 본문의 문학적인 구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이 지닌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언급된 본문이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을 히브리어 이 원문의 어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created God man.
만드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in his image, 그의 형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he created him, 그가 그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같은 의미라는 걸 아시겠죠? 대꾸법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을 지금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문장, male and female, 남자와 여자로 he created them, 그가 그들을 창조했다. 앞에 문장,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다 똑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만 이 사람을 복수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다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느냐 하니까 그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문장, 제일 밑에 문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이 안 보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와야 될 그 부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male and female, 남자와 그리고 여자로.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대꾸법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을 남자와 여자라는 이 말로 지금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 이 둘이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여기서 이 둘은 남자와 여자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둘이 하나를 이룬다고 있어서 이 둘은 단지 남자와 여자랑만 한정시킬 필요가 없죠. 좀 더 관계를 확장시켜서 남자와 여자 이 둘이 서로 다른 존재이듯이 서로 다른 이들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여럿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처럼 여럿이지만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곧 이 창조의 원리를 거슬러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몸에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이 외로움을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해두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의 이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히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연구팀에 따르면 이 외로움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이런 스트레스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여서 몸의 어떤 이러한 면역 시스템을 이렇게 파괴시키게 만들고, 또한 체내에 이러한 염증을 증가시켜서 조기에 사망하게 될 그런 확률을 엄청 높이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신경학 정신의학 저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외로움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70%에서부터 80%나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외로움, 고독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조의 원리에 역행을 하니까 이러한 외로움과 그리고 이런 외로움이 빚어내는
이런 여러 이 문제에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창조의 원리와 목적대로 여럿이지만 하나가 되어 서로 살아가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또 우리는 바로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지고 깨어진 비참한 상태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느냐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아담은 자신의 아내인 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와를 보고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몸의 일부로 여기면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안 먹음으로 범죄하게 된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이 관계 또한 깨어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이제 이 하와와 거리를 두게 됐죠. 자신의 살이요 뼈라고 말하지 않냐고 이제는 이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 하와를 상대화시키고 객체화시켜버립니다. 이제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존재로 취급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안 먹어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이런 잘못을 그 잘못의 이런 책임을 자신의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 되어져 있었던 그들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관계의 깨어짐은 또한 무엇이 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범죄한 인생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훼손되어졌기에 이제 서로 다른 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서로 다른 자들이 여럿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힘,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떼어져 버렸다면 이제 이런 가능성도 떼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자들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떼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아무리 애를 쓰고 영을 써도 결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한 이상적인 하나 되는 공동체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마도 후기 인상파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우라는 사람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었을 때에는 거의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무명화가나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작품의 진가가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졌고 그가 유명한 인물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유명한 하나의 작품을 남겼었는데 옐로우 하우스, 노란 집이라는 그런 작품을 그가 남겼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예. 바로 앞에 나오는 이 그림, 노란 집이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이 노란색은 신성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사랑을 상징하는 이 노란색으로 노란색을 칠한 이 노란 집에서 그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자신처럼 전통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낙인이 찍혀서 소외되어진 그런 예술가들이 바로 이 노란 집에서 서로 함께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싸주며 치유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의 이상과 현실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고갱과 그림의 그런 표현 방식을 두고 서로 언쟁을 벌이는 등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소 과격하고 거만한 성격을 지녔던 이 고갱에 의해서 이 고우는 곧잘 주눅이 들게 되어졌고, 그럴 때마다 그는 갑자기 이러한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고우가 품었던 소망, 즉 예수가들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서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환상은 점점 깨어져 가게 된 것이죠. 그러던 도중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다투게 됐던 이 고갱이 이 노란 집에서 이제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자 이 고우는 망연 자실하게 되어서 칼로 자신의 귀를 그만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가 품었던 이 상과 암울한 이 현실의 이 괴리 때문에 그는 점점 정신 이상의 그런 증상을 보이면서 정신병원을 들락거리게 되다가 결국에는 권총으로 자살하여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고우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갈등과 다툼, 분쟁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탐을 우리 인간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존은 절대로 허물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의 담을 허물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금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 오랫동안 서로 미워하며 증오하며 적개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그들.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둘을 하나 되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었던 미움과 증오의 이런 적개심의 그 담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뜨리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당하심으로 그 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미움의 장벽을, 증오와 적개심의 장벽을 허물어 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예수님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되게끔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새 사람을 집합적인 개념으로서 새로운 인류를 의미합니다.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는데, 그 하나된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새 사람, 새로운 인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 사람, 새 인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새로운 인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세우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곧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찬식이죠. 최초의 성찬식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떡 한 덩이를 취해서 그 떡을 둘로 쪼개십니다. 그리고는 이 쪼개진 떡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떡은 바로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떡을 더 잘게 쪼개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주신 그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쪼개진 몸의 일부를 그들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있느냐? 갈기갈기 쪼개진 상태로 계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숫자만큼 예수님의 몸은 쪼개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의 몸이 쪼개져 있는 이 예수님의 몸이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몸, 쪼개진 몸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서로 이들이 진정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예수님의 몸은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 자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퍼즐 한 조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퍼즐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퍼즐을 완성하여 하나의 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며 또한 새로운 인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옛 사람은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의 이 벽을 허물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갈등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머무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미움과 증오의 벽을 허물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그들을 품을 수가 있고 그들과 하나의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쪼개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쪼개진 자신의 몸을 온전한 하나의 몸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과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만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신의 몸을 쪼개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지금 쪼개져 있는데 내가 이 성도와 계속해서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러한 나쁜 인간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정말 형제가 서로 연합하며 동거하며 하나가 되는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절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될 때 보배로운 기름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 그 공동체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한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오순절까지 최소 10일 이상 동안 그들은 함께 모여서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연합하였습니다. 그들은 동거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였을 때 그때 그들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된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그들이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려니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모인 곳에 진동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진동이 있을 정도로 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인 것이 진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진동이 있게 되어졌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에 지금 강한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류가 흐르려면 반드시 전선이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전선이 어느 곳 하나 끊어져 있다면 전류는 흐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등도 그리고 이 마이크도 또 에어컨도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선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전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선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로 이어지지 않냐고 끊어져 있다. 교회가 이렇게 전선인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로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끊어져 있으면 결코 성령의 역사는 강한 전류와 같은 성령의 그 강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다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일어나기를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뚫뚫 뭉쳐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전선이 끊어지면 안 되듯이 우리는 절대로 끊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얼마나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마찬가지겠죠. 전부 다 당파를 짓습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로 비방합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취급하면서 그렇게 적대시하며 비방하며 등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공동체에 전선이 갈기갈기 다 찢겨져 있고 다 끊어져 있는 그 공동체에 어떻게 강한 전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서구산 교회만큼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얻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2절에서 언급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곧 대제사장 임직식 때에 그 대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그러한 관유입니다. 이 관유는 향기로운 향이 나는 향유이기도 한 것이죠. 곧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공동체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교회를 넘어 세상 속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향기에 이끌려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꽃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들어와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꽃보다 더 강한 매력은, 더 강한 흡인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뭉쳐진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정말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되고 우리 교회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 몸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게 될 때 어떠한 복이 주어지게 되는지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다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헐몬에 있을, 여기서 이 헐몬은 헐몬산, 헤르몬산을 말하죠. 헐몬산은 해발 2770m로 이렇게 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덮여져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 만년설 때문에 차가운 그 공기로 인하여 그 주변 그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 그렇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도 이 헐몬산의 이 이슬 때문에 곡식들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헐몬에 이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게 된다면, 진정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면 헐몬의 이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공동체가 진정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부유함,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 바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 하나된 공동체, 서로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연합하고 그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면 이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게는 헐문에 있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바깥에서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본인 또한 생명의 부유함, 생명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부산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는 헐문에 있을 것처럼 이 주변에 이 땅을 적셔주고 메말라 있는 이 주변의 이 땅을 다시 생명이 돋는 생명력 있는 땅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평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삼겹줄은 꼬면 꼴수록 강해지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힘의 원리란 나눌수록 약해지고 합할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모닥불도 모으면 강렬한 불꽃이 되지만 그것을 헤쳐버리면 곧 꺼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일화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어느 날 그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 전도에 나섰습니다. 이때 친구 한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둘이 길을 가는 도중에 추위에 그렇게 몸이 얼어서 땅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자신의 친구는 지금 우리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 강한 이 추위 그리고 지형도 험하기 때문에 이 사람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빨리 우리끼리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다심은 그럴 수가 없었죠. 이 사람 우리 데리고 가야 된다. 근데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는 먼저 혼자서 길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뒤에 남게 된 이 선다심은 추위에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업고 그 험한 길을 걷게 됩니다. 얼마 동안을 걸었을까요? 한참 동안 행인을 업은 채 산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먼저 떠났던 그 친구가 길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얼어서 죽고 있었던 것이죠. 그 친구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썬다심은 자기가 들쳐온 이 사람의 온기 때문에 오히려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런 따스한 체온이 얼어붙은 추위를 녹여서 무사히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혼자라면 산을 넘을 수 없지만 함께라면 산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라면 죽지만 함께라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함께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산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한다면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이런 시대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힘을 모을 때, 함께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뭉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역경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정말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추위에 얼어 죽어가고 있는 행인처럼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진정 내 아끼며 사랑합시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서 이 땅을 살려내는, 이 땅을 새롭게 나가는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